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영상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3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혜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안식의 날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며 찬양합니다. 먼저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훈련받는 광야 생활의 연속임을 알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기에는 몹시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키시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신강 두레교회가 연합하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하지만 새 일 행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은 귀한 자임을 알고 서로 존중하며 대접하기를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교회 만드는 일에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실을 훈련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택하여 주셔서 열방을 섬기며 선교하는 민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기도하게 하셨던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위해 준비하는 나만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성령의 능력 힘입어
시세를 알며 지혜롭게 분별하여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대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흐트러진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연약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두레교회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린 후에 김진호 목사님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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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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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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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가
세월이 빠르기가 흐르는 물 같아서 2020년도 이미 11월 들어서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가을을 생각하는 계절이다. 또 어떤 분들은 슬픔을 느끼게 하는 계절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감정이 쓸데없이 감상적이어서 가을이 되면은 생각이 많아지고 센티멘탈해집니다. 가을에 대해서 시인 박목월이 우리 가슴에 닿는 시를 남긴 시가 있습니다. 박목월 시인이 제주도에서 젊은 날 사랑하는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울면서 지었다는 시입니다. 기러기 울어 얘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한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 또 저물어 가네.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난 이 시를 읊으면서 끝 구절에 가서 산천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그 구절을 고쳐서 읽습니다.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기도하리라. 홀로 생각하리라. 그렇게 고쳐서 읽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5절. 히브리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신약과 구약을 합쳐놓은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꺼번에 읽으려면은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신구약 성경의 요약을 읽게 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하는 계절이라는 가을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 들 만큼 들은 분이 많으니만큼 세월 살아보니까 다른 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은혜 속에 우리 자신이 푹 젖어드는 것이 최상의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세상 것 잡념에서 시간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한 번씩 꼭 소개하는 책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꼭 1년에 한 번씩 소개합니다. 그만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이지요. 테크노 헤게모니 이런 제목의 얇은 책입니다. 일본의 야쿠시지 타이조란 분이 지었고 우리나라의 강박광 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테크노 헤게모니, 세계 역사를 그 시대의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를 가진 국가가 있는데 그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는 바탕은 뭐이냐? 테크나라지, 기술, 하이테크 나라지,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그 시대 세계를 헤게모니를 가진다. 핵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년 어간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영국이 100년 행사하다가 독일이 100년 행사하고 소련 공산당이 일어서서 100년 만에 사라지고 이제 미국이 100년을 행사하고 다시 미국이 중국 쪽으로 헤게모니를 뺏기느냐 아니면 다시 100년 미국이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게 되느냐? 뭐 그런 세계사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켰는가? 왜 자본주의가 개신교에서 일어났는가? 칼빈의 후예들, 칼빈의 제자들이 장로교를 일으키고 퓨리탄, 청교도를 일으켰습니다. 칼빈의 후예들의 장로교도들과 청교도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왜 영국이냐? 왜 퓨리탄 개신교도들이냐? 중요한 제목이지요. 그래서 영국의 경우를 설명을 아주 역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1572년 8월 24일에 아주 그날이 우리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572년 8월 24일에 프랑스의 개신교들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의 개신교도들을 루터란이라 그러고 스위스의 개신교도들을 칼비니스트라고 부르고 영국으로 건너간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분들을 퓨리탄, 청교도들이라고 불렀는데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유구노라고 해요. 유구노. 한 100만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프랑스의 하이테크 나라지, 지식인, 개혁정신, 깨인 사람들이 개신교 유구노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뭘 잘못했느냐 하면은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은 아주 전통적인 캐톨릭 국가입니다. 프랑스 캐톨릭 지도자들이 못된 짓을 했습니다. 개신교가 한 100만으로 불일 듯이 일어나니까 위협을 느껴서 1572년 8월 24일에 사기를 쳤습니다. 성 바돌롬의 축제일 그날에 개신교를 자유롭게 하겠다. 축제를 벌리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라면 서울 여의도 광장 같은데 전부 개신교도들이 모이게 했습니다. 축제 벌리고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공포해 준다고. 그런 내용을 모르는 개신교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군인들이 뺑 돌아서서 다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이 현장에서 한 7,000명 된다 그럽니다. 그 뒤로 1년 동안에 전국의 개신교 신도 유구노들을 한 7만 명가량 7, 8만 명을 캐톨릭 교도들이 학살을 했습니다. 유명한 성 바돌롬의 축제일 학살이라 그럽니다.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 개신교들이 깨인 사람들이고 하이테크 나라지를 가진 사람들이고 뭔가 개혁 정신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렇게 떼죽음을 당하니까 해외로 이제 도피를 합니다.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개신교 국가인 영국이 참 잘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좋다. 프랑스에 깨인 사람들, 개신교 유구노들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제한 받아들이자. 그래서 배를 보내가지고 프랑스에서 도망가는 유구노들을 전부 맞아들여서 생활비를 대주고 연구할 사람들은 연구비를 대주고 사업할 사람들은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거기서 뭐 일어났느냐? 그때 가장 첨단 무기가 나라마다 연구하던 무기가 구리대포. 구리대포를 어떻게 철제 대포로 바꾸느냐?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나라마다 그걸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망명했는 영국으로 간 유구노들이
구리, 브론즈 대포를 철제 대포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서 영국이 무기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철제 무기를 만드니까 값은 3분의 1로 떨어지고 대량 생산이 되고 싼 값으로 수출하고, 영국의 배들은 전부 그 싼 대포를, 철제 대포를 무장을 해가지고 그때 무적 함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전투에서 완전히 쓰러뜨렸습니다. 그 뒤로 영국이 해상권을 잡게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해상권을 잡고 있듯이 그 시절에 영국이 잡게 됐습니다. 또 그때는 방직 기계가 없어가지고 소물 가지고 가정에서 일일이 우리 시골에서처럼 배를 짜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간 유군호가 방직 기계를 발견했습니다. 방직 기계를 발견하니까 대량으로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수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유군호 중에 왓트라는 사람이 전기 기관을 발견해서 그 유명한 엔징을 처음 유군호가 영국에 가서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뭐이냐? 프랑스에서 박해받아서 영국으로 피난 간 소수의 유군호, 창의력 있고 개척적이고 하이테크놀로지를 가진 유군호들이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기본 동기를 제공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독일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야, 우리보다 못하던 섬나라 후진국이 자기들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든 못하던 영국이 갑자기 왜 저렇게 발전하냐? 독일에서 조사단을 20명을 뽑아가지고 영국으로 보내서 영국이 갑자기 발전하는 이유를 조사해와라. 2달간 가서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뭐냐면은 영국이 일어서게 되는 이유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망명하는 유군호들을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좋다. 그러면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은 국경이 맞대 있으니까 영국 쪽으로 도망 못 가고 독일 쪽으로 도피하는 유군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그래서 베를린에 프랑스 유군호 피란촌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연구비를 대주고 산업화할 수 있는 자금을 대줬습니다. 많을 때는 베를린 교외에 있는 프랑스 유군호촌에 피난민이 7만 명까지 됐다 그럽니다. 거기서 뭐이 나왔느냐? 화학공업, 기계공업이 나왔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 독일의 화학공업, 기계공업입니다. 독일의 파이자 같은 아스피린 같은 바이엘 아시지요? 그 제약회사가 세계적입니다. 그 전통이 그 프랑스에서 온 유군호촌에서 시작됐습니다. 독일의 지금 벤츠 자동차라든지 아우디라든지 유명한 기계, 독일의 기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기계 산업의 기초가 베를린 교외에 있는 그 유군호 피난민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하고 싶느냐 하면은 한국이란 나라는 해방 이후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우리나라의 중심 종교가 됐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한국의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 교회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많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비난을 받고 아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해야지요. 우리를 욕하는 세상 사람들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돼야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래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니 뭐 그러고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오히려 한국 교회가 쓰임을 받고 우리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민족 통일 한국 시대를 준비하는 주춧돌을 놓는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복음화하는 데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연히 세계 복음화가 그냥 진행된 게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시아로 복음 전하지 말고 복음 전도하는 루트를 서양으로 유럽으로 돌려라. 성령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아시아 쪽으로 가다가 성령님의 간섭으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사도행전 16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장을 역사를 변화시킨 장,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기독교회사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 전도하는 길을 걷고 있는데 성령님이 방향을 유럽으로 바꾼 겁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 바울이 전도의 길을 아시아로 계속 전진해서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 인도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가로막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꿈과 환상은 다릅니다. 꿈은 꿈꾸는 중에 보는 꿈이고 환상은 생시에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환상입니다. 환상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비전이라고 번역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케도니아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유럽의 첫 시작이 마케도니아,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도하고 있는데 우리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달라.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10절 말씀이 역사를 바뀌게 하는 바울의 선택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하나님의 경륜 중에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믿고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는데 그 바다를 우리나라 일본 우리 사이의 현해탄 같은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갔는데 유럽으로 갔는 첫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물터에 나가서 전도를 했는데 빨래터에서 빨래하던 여인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권사님, 요즘 말하면 권사님이지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옷감 장사한 루디아가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를 듣고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나는 고향이 경북 청송 두메산골인데요. 우리 할아버지가 머슴살이 했다 그럽니다. 이 총각 머슴이 여름에 논에서
논을 매는데 지나가던 선교사가요 농가에 서가지고 여보 청년 급한 일 이수다 빨리 나오시오. 그러니까 서양 사람이 급하다니까 논 매다가 이 모습이 놀래가지고 나와서 서양 어른 뭐이 급하요 하니까 당신 예수 믿으시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주먹을 쥐고 이놈의 코제이가 맞을락 하나 하고 주먹을 들어 올리니까 선교사님이 당신 날 때리는 거는 천천히 때려도 되고 내 말 들어보시오. 당신 영혼이 급하요. 당신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논 맨다고 돼요? 거기서 뭐 서양 사람이 말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뜨덤뜨덤 했는데 거기서 만문이 열려서 성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 믿기로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루디아가 뭐 사도 바울이 그 뭐 이웃 나라 가가지고 뭐 웅변을 했겠습니까? 빨래터에 빨래하면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감동해가지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막 선생님 우리 집에 계시면서 전도하시고 우리 집을 교회로 씁시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역사란 것이 참 변화무쌍합니까?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로마에서부터 영국으로 건너갔다가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을 건국하고 미국 선교사들이 20세기 초에 한국으로 건너와가지고 한국이 복음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에서 한국교회가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 아시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용하시려는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좀 주춤하고 비판받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기주고 움츠러들면 안 돼요. 이런 기회에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고 고칠 건 고치고 다시 분발해서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100년간 교회 복음이 들어온 지 132년째입니다. 100년간 우리가 연습했다 생각하고 지금부터 제대로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연습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100년간 연습했으니까 앞으로 1000년 한번 세게 나가자.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롱뻥을 해도 연습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지요? 자, 손 풀어 하고 한참 치다가 손 풀고서는 자, 돈 걸어 하고 해봤지요? 여러분 세상 만사 연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이 땅에서 연습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한국 민족의 복음화, 통일 한국 시대에 우리가 복음 한국, 성서 한국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진짜 한번 시작해 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에 예수 한국, 성서 한국을 이루어 가지고 그 국력을 길러서 5대양 6대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뻗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섭리를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펼쳐 나가십니다. 1장 9절 말씀,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 에베소서는 주제가 교회론이기 때문에 새로운 공동체, 세상 공동체, 세상의 무슨 기업 공동체, 정치 공동체 이런 게 아니고 새로운 공동체, 뉴 커뮤니티, 대한 공동체,
오터너티브 커뮤니티, 그저 병들고 찌그러지고 욕심 많은 세상 공동체와 다른 대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그 에베소서의 주제가 새로운 공동체,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 미래를 보여주는 새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교회론이 주제입니다. 1장 9절 말씀, 그 뜻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의 비밀,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비밀입니다.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뭡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경륜이란 말에 줄을 치기 바랍니다. 경륜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원문 헬라어의 경륜이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를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다.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경륜이 있습니다. 오이코노미아, 이런 단어를 아주 합성어라고 합니다. 합성어라는 말은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됐을 때 합성어라 그럽니다. 오이코스 더하기 노모스입니다. 오이코스는 집입니다. 집. 노모스는 규범입니다. 한 집안을 다스리는 규범, 이게 오이코노미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구원 역사를 베푸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복음화하시고 통일 한국을 이루시고 아시아를 복음화하시고 세계 복음을 선교하는 한국 교회를 만들려는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 세계사를 읽어보면은 해외 선교를 많이 보내는 민족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셨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 교회, 그 국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는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선교사가 24,000명 정도인데요, 인구 비례로는 세계 1등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서도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보내고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가족처럼 돌봐야 돼요.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들 모임에서 내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부부가 왔는데요, 남편하고 어머니가 온 것 같아요. 부인이 뭐 이빨이 다 빠지고 늙은 할머니 같아서 사모님은 안 오시고 어머님하고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 아내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팍 늙었습니까? 갈 수도 없고 우물물했더니 내가 이빨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시지요. 내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이빨 전부 다 빠져가지고 할머니처럼 보이지요. 속은 쌩쌩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사모가 이빨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도 귀국 안 하시고 선교지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 자리에 죽을 자리 봐놓고 선교합니다. 우리는 없으면 금식을 한 줄 알고 굶고 있으면 갈라 먹고 그렇게 거기서 죽을라 그럽니다. 내가 감동받았어요. 그런 선교사들이 지금 5대양 6대주에 24,000명이 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쓰시는 겁니다. 그들 우리가 잘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인들이 적게 하고 헌금이 주니까 아이고 제일 먼저 끊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외 선교비를 끊어요. 해외 선교비를. 해외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본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헌금 안 들어온다고 선교비를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는 거이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 먹어도 선교사들은 뭐 보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세계 복음화에 새로운 기독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민족을 위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동포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10만 명 이상이 강제 수용소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해방시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은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닿아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앞에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금 항아리에 땅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차근차근 쌓이는데, 항아리에 기도가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지상에 역사하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위해서,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쓰임받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제단 쌓고 가정제단 쌓고 산기도하고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 앞에 있는 금 항아리에 가득 차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통일도 되게 하시고, 북한 성도들 해방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위대한 코리아, 위대한 한국교회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들이 온 교인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집사를 뽑아서 행정관리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목회자들, 교회 일꾼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말씀이 빠지면 뭐가 왕성해집니까? 불평, 불만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말씀 빠지고 기도가 불 꺼지면은 사람의 냄새가 왕성해지고 불평, 불만이 왕성해집니다. 옛날에 겪어 보셨지 않습니까? 옛날 다 우리가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 되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교회가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교회가 온갖 핍박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자리를 잡아갑니까?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듯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부서마다 믿음의 뿌리가 굳건히 내리고 교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읍시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에는 크게 주시고 적은 믿음은 적게 주시고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큰 믿음, 가슴을 펴고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서 우리가 믿음을 하나를 향해서 선포함으로써 부르짖어서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신강두레교회 시작할 때 내가 기도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33장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여러분,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액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법당에 부처님 모시고 절하듯이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 액션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일컫는다. 3절입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너는 부르짖어라. 부르짖고 부르짖어라. 내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겠고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기대하지 못하는, 꿈꾸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희 장래에 너희들을 통해서, 신광두레교회를 통해서, 이 재단에 모여드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장차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 신강두레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미래를 보여줄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92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의 뜻을 땅에 이루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이 많이 지치고 온 세계가 눌리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주님, 코로나19를 다 잠재워 주시옵시고 7 귀신을 물리치신 주님, 이 땅에 있는 못된 세력들 주님 다 몰아내 주시고 선한 무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한국 시대를 위하여,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기업의 가정에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이 공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고개 숙이는 일 없게 하옵시며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해외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을 우리가 뒷받침하게 하옵시며 통일 한국시의 북한의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북한 동포들과 더불어 잘 사는 나라 이루는 일에 우리의 기업,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식이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사오매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로 목례로 하시고요. 오늘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복된 교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소중한 주일을 하나님과 함께 복된 주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해 주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종구, 우리 이찬옥 우리 교우님 어디 계신가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주시면 따뜻한 우리 격려의 박수. 이종구, 이찬옥 성도님, 우리 따뜻한 박수를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모여주시면 되고, 지난주 소개 못하신 분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구명환, 전남숙 우리 가족들, 예빈, 예준 가족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오른쪽에 있으면 자리 환영합니다.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여종선 우리 예진이와 함께 등록하셨는데, 예, 뒤에 우리 소대장 군인이십니다. 여군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남자 군인들은 많이 오는데 여군은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복된 군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혹시 새가족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아직 등록 못하신 분은 왼쪽에 새가족실이 있으니까 그리로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같이 또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정상적인 예배에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대면 예배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광두레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일에 감사함으로 한 주간 준비하시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기존의 추수감사주일 때는 이런저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행사는 하지 않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특별 추수감사 특별 강좌로 우리 국제정치학을 전공하신 이충건 박사님의 특별 강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좋으신 분들 또 많이 모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두 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의 은퇴 장로님이신 윤덕창 우리 장로님, 나순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분이 91세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제까지 장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윤덕창 장로님의 따님과 우리 가족들이 오신 것 같은데 어디 계신지 한번 위로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주시면. 예, 저쪽에 가족들 다 오셨네요. 예,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우리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동안 우리 윤덕창 장로님이 신광교회에 또 관리로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열정과 헌신의 씨를 뿌려놓으셨습니다. 그 뿌려놓은 씨앗들을 우리가 거두게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유가족들 힘내시고 또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지난주에 하신 우리 김미영 집사님 아버님이 또 돌아가셨는데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는 소개했는데 가셨죠? 일부 예배 하시고 계신가요? 예. 이어서 우리 새가족 교육 소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주 새가족 교육을 하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계속 교육을 못 하다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새가족 교육 4주째 마치게 되겠습니다. 새가족 교육 4주를 받아야 우리 교회 정식 멤버로 등록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수료식이 오후에 있습니다. 한 30여 명 되는데 오후 예배 때 나와서 특송도 하고 또 선물도 받고 좋은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새가족으로 등록했는데 2번 이상 빠진 사람은 다음에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또 한꺼번에 모아서 곧 또 등록 새가족 교육을 시작할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어제 오늘 지난주 등록하신 분은 오늘 교육은 아니고 지난번에 하시던 분들만 같이 그 4층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성경 공부 후에는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신광교회 구역장님, 두레교회 구역장님들은 다 남으셔서 2021년 구역 편성에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구역장 또 건찰님 되시는 분들은 다 오후
성경 공부 후에 이 자리에 남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여전도회는 다음 주일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 나누기,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에 배추 절여서 어제 김치를 다 담그어서 박스에 넣어서 이제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이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동안 김장 담그느라고 수고한 우리 구제부, 봉사부, 또 우리 교우들 중에 남녀 많이 나와서 수고해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수고의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중3, 고3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우리 또 저쪽에 세움터의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 수능시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붙들고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능 시험을 앞둔 부모님들이 더 힘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정식으로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하실 때에 거리두기, 부부라도 1m 이상 떨어져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리두기 꼭 지키면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맛있는 김치 볶음, 우리 금식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김치 볶음을 오늘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고기 숭숭 썰어가 넣어가지고 맛있게 해놨으니까 우리 함께 드시고 모두 식사하신 후에 오후 성경 공부에 모두 참여하시길 바라고, 이번 46기 금식에 참가하신 분들 열흘 동안 다음 주 토요일까지 금식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 부른 후에 1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신광 두레교회의 진정한 당회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두레교회와 신광교회를 하나로 묶어주셔서 금년에 신광두레교회로 새로운 교회를 출발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함께 이루어가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 위해, 이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